하나님의 계획하신 안전지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질문이 생기거나 이건 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 때 거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은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그의 뜻대로 생겨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의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죠? 세상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창조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창조의 사건이 7일에 걸쳐서 창조된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를 설명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피조세계는 엄청나게 큰데 그 엄청나게 큰 창조의 세계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들고, 식물들을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왜죠? 이 창조의 사건을 잘 보면 엄청나게 큰 우주가 다 들어있는데 모든 이야기가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 빛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하늘을. 근데 그 궁창, 물과 물을 나눠서 만든 궁창 하늘은 어디의 하늘을 말해요? 지구의 하늘을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물과 육지를 나눠서 육지와 물을 나누는데 그건 어디에 육지와 물이에요? 지구 안에 물이에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 가서 어떻게 나오죠?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중심이 지구네. 하나님이 전 우주를 만들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뭘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중심을 지구에다 두고 이 창조의 사건을 만들었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창조의 사건을 좀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것을 두고 5스타, 별 5개 만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가 완성하시고 나서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실수함이 없고 더해야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래서 7번째 날에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쉬시죠. 안식을 취하시는데 그건 단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뭘 말하죠? 더 이상 창조에 더할 것이 없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마지막 완성.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는 장면이 7일째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지구를 중심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만드신 것들을 보실 때 완전했어요.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이 불만족스러운 이야기가 하나님 창조에 들어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어 성경 어떻게 돼요? It is goo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It is not good.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했던 것에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하나님의 창조는 뭘 말하고 있다고요?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고 거룩한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마침을 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드시고 나서 갑자기 안 좋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아내가 없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다가 실수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내가 까먹었다, 빼먹었다 이래서 나중에 하나 더한 건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18절을 기록되기 전에 1장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다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완벽하게 생각을 마무리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했던 걸까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이 땅에 만드실 수 있었어요. 다른 동물들처럼 암수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로 하여금 그 결핍을 느끼게 하고 여자를 만드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남자에게 사람들에게 하나 주고 싶었던 것이 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구를 중심으로 만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이야기라면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지구 중에서도 누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창조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모든 창조의 중점에 있는 사람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먼저 같이 하와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결핍을 느끼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령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로 표현되는 이 땅을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이것은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보기에 좋지 않아서 다시 만들어준 다음에 하신 명령에도 등장합니다. 이거 보실까요?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2장 4절에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사건을 어떻게 말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결혼이다, 가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지 남자와 여자가 같이 만남을 가지면 어떤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정을 만들고 싶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그냥 생식하고 많이 충만해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결핍을 주고 여자를 보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며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여서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창조의 계획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따로 그 창조의 바깥쪽에서 따로 만든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가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보내시는데 새 생명을 보내시는데 이 새 생명이 마땅히 자라야 되는 곳, 마땅히 그 안전함을 누려야 되는 것, 그 새 생명이 성장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가정입니다. 지금 다윗 공동체를 앉혀놓고 지금 가정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이 목사의 불편한 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자라기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어떤 그 생물학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동물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생명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생명이 많아지되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안전함을 누리기 원했어요? 가정이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생명이 안전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점점점 확대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드신 것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누리게끔 하시면서 가정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들이 확대되어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요, 이 가정 말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만드신 것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사실은 창조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 창조 때 만들었던 그 피조물들을 기초로 해서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집도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기초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특별하게 만든 게 있다면 가정. 근데 그 위에 또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기존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며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다시 창조 이후에 없던 것을 하나 더 만든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정을 만드시고 왜 나중에 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교회라는 것을 굳이 만드셔야 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죄값이 모두 다 거기에서부터 지불되고 새 생명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던 걸까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 너희는 할 때 그것이 복수이면 그 복수의 명령들은 다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이 교회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디모데가 아니죠. 그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가 거듭나야겠다. 다시 태어나야겠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분리된 이 땅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싶었어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이라고 말해요.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한 거죠. 이 다시 태어난 생명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장소를,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생산하여서 점점 확대되어 갈 때 그들이 안전하고 가장 합당하게 자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셨죠. 그게 뭐예요? 가정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한번 지금 이 시대를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가장 먼저 공격받기 시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아이 낳을 수 있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그 아이를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가정을 이루지 않아도, 결혼하지 않아도 나는 미혼모로 아이를 낳을 거야 했던 어떤 연예인도 있었죠.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인 관계를 가지면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혼자라도 공급해 주면 되는 거지 하는 가치들이 이 땅에 점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는 이것은 단지 그냥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했던 생명이 안전하게 살아야 하는 가정에 대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계략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잖아. 새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지만 그것과 함께 나오는 사단이 뭘 무너뜨리고 싶어요?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과 싸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런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육원에 가면요, 아이 때부터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건강을 점검해주고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때때로 봉사자들이 와서 그들을 안아주며 신체적 접촉도 해주고 그들끼리 함께 어울려서 같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대화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큰 결핍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특별히 선진국들에는 이제 고아원, 보육원이 없어지죠. 왜요? 그 결핍을 절대로 이런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라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위탁 가정에다가 위탁을 해서 아이들을 맡기는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됐죠. 이것이 우리가 이미 보이는 곳 가운데 알고 있는 거예요. 가정이 아이가 크기에는 가장 좋은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정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장 안전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교회사랑주의를 보내게 되었는데 이 건물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하면 우리가 집에 살고 있는 저희 집이 복정동 650번 집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저희 가정인가요? 아니요, 그건 건물이에요. 가정은 어디가 가정이죠? 엄마와 아빠가 있는 것이 가정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지금 복정동에 있는 이 선한목자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에 태어나고 그것을 서로 돌보고 양육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같이 교감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서 보육원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살아가죠. 그런데 거기에는 결핍이 많아요. 건강하지 못해요. 위험 요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만나는 일들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가정 안에서 있는 것이 불편한 적이 있으시죠? 저도 사춘기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집을 웬만하면 나가서 밖에서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가정이 없다면 그 아이가 클 수 없었던 것처럼 아무리 어떤 결핍과 어려움들이 있는 가정이라 할때도 가정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는 뭐죠? 다윗 공동체예요. 이 다윗 공동체는 단지 그냥 선한목자교회에 있는 하나의 구역, 교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새 생명이 담겨야 되는 가정처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작은 속회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작은 모임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속원들을 놓고 속장님들이 마음 아파하신 적도 많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공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런 결핍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 공동체를 주시고 다윗 공동체 안에 우리의 작은 속회들을 주셨는데 이 속회들을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려가실 수 있기를, 가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 있어요.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단이 많고 아무리 은혜 받은 자도 자기 혼자서 자기 신앙을 올바로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의 원형들을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면서 가정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다시 태어난 자들의 교회에 맡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이 이야기들을 다윗 공동체 안에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해요. 오늘 다윗 공동체 개학 첫 번째 속회 모임으로 모이는데, 아마 오늘 속회 개학 오리엔테이션으로 여러 가지 교회의 소식도 전하고 할 텐데요. 그것과 함께 우리 공동체는, 우리 영적인 가정은 어떤 모임이 될 것인지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또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우리가 지내다가 하나님 다시 속회 개학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첫 번째 속회 개학으로 모이게 되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의 아름다움, 그 교회의 부요함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서먹서먹함, 여전히 거리가 있음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진정한 영적인 가정이 되어서 이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락들이 한 속해도 빠짐없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